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마치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방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저희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2주간 동안 요한복음을 업로드시키지 못해드렸는데요. 몇몇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힘을 입고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요한복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은 매우 침통하고도 의미심장한 기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고별 강론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자기가 곧 멀지 않아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은 어수선하고 허전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불안했으며 걱정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13장에서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마음의 안위와 위로가 몹시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나카모 나카모 암미로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역의 때가 다 끝났고 형벌을 곱절이나 받았으니 이제는 출소할 때가 되었다라는 마치 천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처럼 징역살이를 했던 사람들에게 출소할 때가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위로하라라는 말이 단순히 마음적으로 와서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련의 때가 끝나고 내가 출소할 때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반대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믿는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집중적으로 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 눌러서 그것을 붙잡는 행위를 가리켜서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일컬어서 거할 집이 많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 룸이란 의미는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영적으로 거한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하는 일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 즉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까지 계속될 것이며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완성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할 곳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장소적인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곳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측면보다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마치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방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중심이 되는 열쇠는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일입니다. 예수는 장차 어느 날엔가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살고 생명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죽을 때에 비로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도 아닙니다. 현재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현재형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이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이미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대는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 자체도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그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말씀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모든 인생을 기대는 행위를 가리켜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행위 혹은 주관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 즉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 말씀, 바로 그 신실성에 대해서 내가 기대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단순히 믿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가리킬 수도 있고 여기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재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에 가시고 또다시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떠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뒤에 그의 재림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절부터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돌아오시는데 육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돌아오신다는 말씀을 14장 21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거처라는 단어가 나오죠. 따라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1절에서 다시 오겠다는 것은 육체대로 다시 온다는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일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육체대로 신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만일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산다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전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각 제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신자들 안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면 예수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며 이미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실현된 종말론, 즉 미래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처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준비하러 가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할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곧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곧 왕권을 갖는 왕좌에 등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천상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통일하게 되고 통일하는 증거가 바로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인 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나다나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는데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앞으로 볼 것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14장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6절과 23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거짓에 반대되는 말로서 비어있음, 허무, 공허가 아니라 참 진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헛것, 비어있는 것에 자기의 삶을 기대고 잡으려고 하는데요. 비어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도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헛되다는 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잠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순간적인 그래서 지속되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삶에 대한 일관된 의미를 발견하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일관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계성이 있고 제한성이 있고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리고 기대었더니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기댈 수가 있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관된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길이라는 단어, 데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방식을 제외하고서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있는 듯해서 가보면 다 속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이 에메트라는 말은 인격적인 개념으로서 기댈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 하임이라는 이 단어는 진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들, 다시 말해서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것, 이 죽는 일만이 내가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생명, 이 하임이라는 단어는 생명으로 가득 찬 것, 생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고별 설교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변개치 아니하고 지조를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오더라도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와서 그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